우리는 앞서서 이 다윗의 여러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시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전과는 약간 아주 다른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어떤 말이 반복돼요?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니까. 히브리어로 아드 아나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외침을 그는 무려 이 두 구절 안에서 4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아드 아나, 아드 아나. 그의 입에서 이 말이 한 번씩 뱉어질 때마다 그의 그 절망의 정도가 깊어지고 그 괴로움과 억울함이 극도로 복받쳐 오르고 있는 그런 광경이 눈앞에 보이는 듯 합니다. 어느 때까지이니까. 이 한마디는 순환당하는 한 인간의 그 가슴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탄식과 애원의 분수와 같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구원과 도움을 요청하는 절규덩어리가 나뒹굴고 있는 그와 같은 아쉬움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가 이렇게 절박하게 외치는 데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렵건대라는 말로 표현되는 2가지 이유. 3절 하반절에 보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 뭔 얘기예요? 이제 곧 죽음에 이르게 될 정도로 아슬아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참 위태롭다. 마음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2번째 이유는 4절에 보시면 또 두렵건대 하면서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원수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자신을 이겼다고 기고만장해할까. 그래서 하나님을 또 업수히 여기게 되지는 않을까. 그것이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는 잘 견뎌왔어요. 이제 곧 임하시겠지. 이제 곧 크신 권능으로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더 이상 후퇴할 곳 없는 사면초가의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마지막까지의 믿음을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모든 외적인 수치와 내적인 불신, 그것을 무릅쓰고 7번까지 그 몸을 씻을 때 그때까지 기다리셔서 그의 그 나병을 완전하게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려가며 그 아들 이삭의 몸을 결박하여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칼을 높이 들어 올릴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이 얼마나 기다리며 참아내는지 보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소망으로 즐거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소망은 인내를 통해 우리에게 결실되는 거예요. 그 인내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으니까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함으로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소망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기서 그의 상황은 역전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을 밝히셔서 5절 6절을 통해 절박한 그의 현실 가운데 산소망을 주시고 자신을 후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지금 상황이 역전된 게 아직은 아니에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 믿음의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 마음의 믿음의 상황이 달라지니까 이미 그는 기뻐하고 있어요. 이미 그는 찬송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위력입니다. 다윗은 다음 순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충만히 들릴 만한 그런 은혜로운 승리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갔을 거예요. 다윗이 어느 때까지니까 아드아나라고 하나님께 외칠 수 있는 것은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반응을 기대하고 있는 이 신앙, 이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묻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바로 그 차례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영영 나를 잊으시려나이까 라고 묻는 것은 하나님의 망각에 대한 고발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기억의 손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시죠? 이제 그 기억 가운데서 역사를 펼쳐주세요 라고 스스로에게 되새김질하는 바로 그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인이 나를 생각하사 하기 이전에 이미 이 순환자를 생각하시는 분이다. 내 눈을 밝히소서 이 말이 그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그의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계획을 보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로 인해 원수에게 넘어지며 사망의 잠을 잘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겁니다. 누가 내 편인지를 깨달아야 되지요.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저의 편이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편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 편이에요? 딴 편이에요? 한 편이죠. 원수의 원수도 한 편이 되는데 우리는 똑같이 한 분 하나님의 편이면 우리가 한 편이잖아요. 여러분과 여러분들도 한 편이란 말이죠. 피아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할 것이고 누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우리는 믿음에 또 한 번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돼. 그 수고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그 수고는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코리스타의 우화 가운데 눈송이 새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비둘기가 시련을 당했어요. 낙심하고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데 그의 곁으로 참새가 날아옵니다. 그 표정을 살피면서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야, 비둘기야, 너 눈송이가 나무 위에 얼마나 많이 내려앉으면 나뭇가지가 부러지는지 아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비둘기가 하는 말이 야, 그 눈송이 무게가 뭐 얼마나 된다고 아무리 많이 올라앉은들 그 나무가 부러지겠느냐?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참새가 하는 말이 어느 날 내가
먹을 걸 잘 먹고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데 눈송이가 소복소복 내리기 시작했다고. 그런데 그 눈송이가 내리기 시작하는 게 너무 아름답고 그 나뭇가지 하나씩 걸칠 때마다 기가 막혀서 내가 세기 시작했어. 이게 그냥 우하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셔요. 374만 1952송이까지 올라앉을 때까지도 나뭇가지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 그런데 그 다음 송이가 탁 올라앉으니까 똑 부러지더라고. 그 한 송이의 무게 때문에 나뭇가지가 부러지더라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비둘기가 그의 뇌리를 탁 스치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 우리 조상 가운데서도 그가 노아 홍수 때 나뭇잎 하나를 물어다가 노아에게 가져다 주니까 노아가 이제 그 모든 항해를 멈추고 육지에 내려앉는 소망의 역사를 이루었다잖아. 나도 한 번 더 해보자. 그러고 자기를 11번 퇴짜를 놓은 비둘기에게 찾아가서 12번째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놀랍게도 그녀가 그 사랑을 수락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저 우아이지만 여러분, 기적의 씨는 신념을 가지고 한 번 더 하는 데 있어요. 바위를 치는 것 같을지라도, 전혀 움직일 것 같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을 믿기에 한 번 더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꾸준히 전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당해낼 장사가 없는 거예요. 산다고 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꾸준하게 달려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드아나, 언제까지니까? 마지막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이 외침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인내를 이루고 연단을 갖고내 마침내 하나님의 소망의 응답을 듣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지금 이 가운데도 어느 때까지니까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와 고통을 안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지는 아니한지, 부족한 종이 다 헤아려 보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였다 할지라도 종이 함께 기도하며 그 어려움 가운데 돌파구를 마련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지만, 그래도 종이 모르는 신음과 한숨 속에 혹시 헤매는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면, 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밝혀주시고 그 생각을 살펴주셔서 하늘의 큰 은혜를 그 마음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지가 바로 저기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조금만 더 참고 내게로 향한 너의 기도를 꾸준히 하여라. 이렇게 그들의 마음속에 되새기듯 말씀해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어느 때까지 우리의 희망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사람을 찾거나 상황을 불평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며 나의 편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을 토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지 않을 것 같은 여름 더위도 떠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면 언제든지 크고 놀라운 은총과 승리의 미래가 우리의 앞길에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기억하고 결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잃지만 않는다고 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역전의 승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의 첫날을 출발합니다. 거룩한 은혜의 주기를 지나고 영적으로 충전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겠사오니 힘찬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어깨에 손 얹어 주시고 격려함으로 동행하여 주시는 이 하루,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